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먼저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섬김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의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제 앞뒤 맥락 없이 또 이 이야기만 너무 도드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이 너무 가려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하기를 결심하신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자기 앞서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제자들과 함께 행하지요. 그리고 자기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 또 공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3번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분명한 각오를 드러내는 것, 이것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누가는 바울 사도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켰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로 바울 사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걸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를 이렇게 기록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자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공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몸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도 예수님의 삶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여정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는 장소도 굉장히 많고 또 인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그죠? 뭐 장소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아주 숨가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본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
또 사연들이 다른 편지서에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전체 일정에 관한 도식입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것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일 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바울 사도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가운데에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사도가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오른쪽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을 돌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고린도인데요. 여기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겨울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지중해는 겨울에 파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겨울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적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그 로마서가 이때 적혀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역순으로 해서 돌아가고요. 마지막 드로아에서는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대략 3차 전도 여행의 전체 일정인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보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급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전체 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이 단순한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 일꾼의 섬김의 정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바울 사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저기 이방 지역에서도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안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바울 사도를 굉장히 또 압박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도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난 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이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지역 이쪽 교회를 돌아보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먹먹한 그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 하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올라가시는 이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 지금 이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을 만약에 금요일에 여기서 설교를 시킨다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거운 일이 있게 되면 그런 일에 압도당해 가지고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앞으로 겪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고 나중에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영육 간에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가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굳게 결심하시고 그 고통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가시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코가 석자다, 어쩌면 좋나 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 보신 것이 아니라 가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곤고한 상황이지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런지 살런지, 내가 어떻게 될런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를 들리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원래 그래요. 남이 하면 다 쉬워 보이고요, 성경에 있으면 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아니 안식일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이 힘들겠지요.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항상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고 많은 일이 있는데요, 그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 일들이 결국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예를 들어서 청소도 있고 또 애찬을 준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하기 위해서 애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깨끗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쾌적하게 지내고 거기서 믿음을 세웁니다. 또 애찬이 맛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힘을 얻고 거기서 또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다 믿음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보면 청소를 위한 청소를 하기도 하지요. 청소를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누가 이렇게 어질러놨어? 짜증을 냅니다. 청소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지요. 애찬을 위해서 애찬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유회는 왜 갑니까? 화목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유회를 어디로 갈까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 야유회는 왜 가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런 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할 줄 모르고 쓰레기통 열심히 쳐다보고요. 땅만 열심히 쳐다보고 운전만 열심히 합니다. 사람을 대할 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땅만 쳐다보고 벽만 쳐다보고 물건만 쳐다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늘은 내가 땀을 많이 흘렸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것도 훌륭하지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거의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 혼자 계실까요? 새벽에 기도하실 때, 밤에 기도하실 때 혼자 주로 계시죠. 나머지 때는 거의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바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들이 어떤 지역의 출신인지 여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지를 이렇게 보면 아주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왜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선교 여행도 끝났는데. 거기 이유가 있죠.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는 31장이 없지요. 15장 3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 자, 이 내용은 로마서는 아까 어디서 적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유턴하기 전에 3개월 동안 그 겨울에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적은 편지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내가 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이건 당연하고 이해할 만한 기도 제목인데요.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행전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아주 힘을 주어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헌금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 때 헌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앞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들고 가는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좀 기쁘게 받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기쁘게 이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자, 이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부모를 죽인 철천지 원수를 말할까요? 예,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를 지냈죠. 근데 복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하나가 됐을까요? 진짜로 우리가 대만 사람들 보면 우리 한 형제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진짜로 우리가 이때 교회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그 흔적들이 그 성경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일을 특별히 힘주어서 하는 데는 이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특별히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도울 때 어떻게 돕습니까? 그 헌금을 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그 모금을 한 것을 들고 가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에 힘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주는 그 자체도 도움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요즘처럼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딱 하는 것보다는 가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사실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이미 그들은 하나이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랑 싸워도 사실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라는 말이 어울리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노력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인데 하나답지 못하니까, 하나 같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으러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는데 믿는 바가 너무 다르다면 하나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항상 충돌한다면 하나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이만큼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부산교회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지금 뭘로 하고 있죠? 바울사도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요.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참층 위에서 떨어지고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예. 자, 7절을 보시면 이 7절은 아주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요일 예배의 기초가 된다.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상당히 주장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안식일 변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안식일의 첫 번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미상 안식일의 후에 첫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점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안식일로 잡고 있죠. 그래서 도리어 이것은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되겠죠. 안식 후 첫째 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모였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그때 모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원문을 보면 그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여서 그때 모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 보시면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이튿날은 언제일까요? 일요일, 우리로 보자면 일요일 저녁을 말할까요? 이 단어를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이튿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입니까? 두 단어입니까? 다음 날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원이 신선하다, 새롭다 뭐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성경이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개념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하루는 언제 바뀌죠? 자정에 바뀌죠. 근데 여러분은 언제를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침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자면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됐을 때는 이미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생활을 기준할 때 다음 날,
그러니까 곧 일요일 아침에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설교를 언제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밤중 자정까지 했다. 그리고 이후에 밤을 새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유두고가 이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아이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의사인 누가의 말이 맞을까요?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목자님이 잘할까요? 의사가 잘할까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어나 보니 이렇게 보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졸다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경계 근무를 했는데 그 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책에 그 딱지가 붙어 있는데 철책을 이렇게 순찰을 하잖아요. 그 딱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졸면 죽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졸면 죽는다. 여러분 유두고는 나쁜 사람일까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불신앙적인 사람일까요? 예. 이 이야기는 이런 나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의미로 기록된 것일까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유두고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12절을 보시면 이 살아난 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아이. 이 아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조사를 해보면 보통 8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8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아이를 어떤 정죄하기는 좀 너무 좀 이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좀 자도 좀 봐주잖아요. 예. 14살 이상으로는 봐주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이고 하고 깜짝 놀랐겠죠. 그죠? 예. 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면 베드로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의 역사를 이렇게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한 사람을 살렸죠. 자기 사역의 이제 끝부분에 가서 베드로도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누구죠?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왔던 이 도르가, 이 사람이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계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훌륭한 사도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의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가는 이 바울 사도를 예수님을 계승한 이방 사도의 사도로서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때로 힘겹게 이렇게 이어나가기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요, 위로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참 어중간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안 떨어지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 뭐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위로도 없는 그런 삶,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만 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걸으면서 미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에 바울 사도는 아주 희한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예. 바울 사도가 아주 희한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육로로 갑니다. 육지로 가면 훨씬 더 힘들고 또 시간도 걸리거든요. 일행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바울은 혼자 육로로 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정하여 주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때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왜 걸어갔을까요? 자, 우리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생도, 훈련생이죠. 하나에게 명령을 하기를 기름을 들고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당장에 도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생도가 일개 훈련생이 이 고위직들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놈처럼.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는데 죽이겠습니까, 자기를? 선지자의 생도가 이런 큰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떠나야 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스스로 죽게 됩니다. 스스로 파멸하게 되죠. 왜 바울 사도가 걸어갔을까요? 그가 너무 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큰 일을 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지요.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까 봐 그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정신일까? 또 섬기는 이의 정신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또 자기를 또 높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일꾼은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 십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갈 때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능력을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은 아니지요. 우리도 이것을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겸손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찬송하겠습니다.